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 어떤 고백이 내 사랑을 잘 표현해 줄까? 그래서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많이 준비를 한다고들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을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고백을 통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가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이 시작되었는가? 누군가의 내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사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고백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는 바를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난 다 알아, 알고 있어, 나 알아 하고 입술에 고백이 없다고 하면 그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이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묻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굳이 묻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믿음을 물어보시는가? 누군가는 이렇게 태클을 예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시잖아요. 알면 됐지. 굳이 또 물어보려고 하십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시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몫은 뭐냐 하면 고백하는 게 내 몫입니다. 고백은 나의 몫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시죠? 하고 내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3절을 보시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종종 자신을 이렇게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 다 아시면서 왜 물어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물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대답해야 될 몫이 나의 몫입니다.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아,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당시에 이들이 살았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이들은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이렇게 등장하기 전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대 모든 사람들을 요단강가로 불러 모으기도 했죠. 그렇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죠. 사실 구약의 모든 사실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그것들이 나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방 신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누가 주인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사실 그때의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주인인가 하는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엘리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이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뭐였는가 하면 선지자, 최소한 선지자입니다 이거죠.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선지자. 그리고 그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다른 말씀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쉽게 합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다른 사람의 평가는 아주 쉽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내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죠.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갑자기 들어온 질문이라 제자들이 아마 당황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수제자라고 부른 베드로, 이런 몇몇의 그 사건들을 보면 과연 수제자답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주저함 없이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16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온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히브리어 표현은 메시아고 헬라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그리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을 그때에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대 땅에서 금기시되어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 여호와, 야훼,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도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구약 율법 가운데 기록할 때 완전하게 완성형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그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 감히 여호와라고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글도 그렇게 쓸 수가 없는 시대였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조선시대 말로 능지처참이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도 두려워서 쓸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일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의 사회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시대가 정죄했는가를 베드로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거짓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본 그대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증인인 거죠. 베드로는 그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자신이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정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을 고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런 큰 정죄를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에스더의 이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고백이죠. 이 에스더가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또 마리아가 성령이 찾아왔을 때 거룩한 네가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말한 성령께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은 목숨을 내놓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목숨을 내어놓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는 즉시 정죄받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른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 17절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일단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최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또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의 경험과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지만 실상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내 지식이나 경험,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 외에는 예수를 알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두 군데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지식이나 경험이다 하면 어느 순간 예수를 따르던 그 길에서 이 경험이 좀 부족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고백이라면.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은 그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한 대로 오늘 12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없이 할 수도 없어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이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모든 법과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에 가능토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거절하고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새 영을 두고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통이 아니요 육신의 내 혈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도 예배의 행위도 믿음의 모든 행위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러나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18절 19절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권세가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많은 오해를 갖게 됩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이 문맥으로 봐서 16절 17절 이후에 주님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니까 이 18절 19절 말씀은 베드로 한 개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어떤 자리에 놓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게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첫 번째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왜냐하면 이 18절, 19절 말씀을 베드로 한 개인에게 준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황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고난을 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생겨났고 교황권이 지금까지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다른 부분의 말씀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준 말씀이다 하면. 그러나 다른 성경 어디에서 베드로를 교회 기초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로 이 집은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이와 같은 권세는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제한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닫혀져 버리죠. 그렇죠? 내가 막아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막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응? 이 땅에서 형제들과 또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풀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미 이 땅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여 있어도 풀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그 은혜들을 마음껏 나누고 전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늘에서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제자들도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도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도마도 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전부인 거죠. 두렙돈 가지고 그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렸던 여인처럼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이다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전부인 거죠. 그러면 그 고백 속에 그 믿음의 크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그 믿음의 크기를 이 고백 속에 담아 보십시오. 이 고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으로 들려지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것인지 점검해보고 또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고백들처럼 우리의 고백도 과연 그와 같은 고백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하여 외쳐질 수 있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 동안도 주의 집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에서도 이 신앙의 고백을 간직하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